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자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붙잡는 것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고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한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신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기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허름한 마음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연말 예배 가운데 연식 새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임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오신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모든 예배가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선교와 구제만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딱 처음 들으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은 환경은 열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재정을 이제 대부분 선교와 구제에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교회를 가보면 뭐 예를 들면 지붕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냉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니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좋은 교회지, 맞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가정을 넣어서 생각해 본 것인데요. 어떤 것이 맞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면서까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바르고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이고, 이 교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은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 혹독한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7 대접 재앙과 연결점은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의 임금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의 모습, 그들이 짓게 되는 음행의 죄,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7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녀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음녀의 죄 혹은 그 음행의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의 죄 혹은 음녀가 갖고 있는 그 죄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말하는 음란이라는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혹은 부적절한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것, 혹은 부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바로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행의 죄, 그 죄는 이런 성적인 죄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음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런 죄가 모두 음행의 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행과 음란을 이제 나타내는 음녀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음녀의 의미에 대한 힌트가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3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지만 곧 끝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 바벨론 나라에 유브라데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물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해상 무역으로 번영을 이뤘고 또 해상을 지배하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앉은 나라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어렵게 찾지 않아도 이 음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 음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5절 뒷부분에 다시 나오고 있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또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내몬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처럼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회까지도 이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 시대에 그 시대를 나타내는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는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음행을 행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음행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렇게 이런 로마 제국과 황제들, 이들이 바로 음녀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바벨론, 로마가 음녀를 표현했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음녀는 누구이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어떤 기준들 하면 아마 머리에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음행이 있죠. 오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음행이라는 죄, 이 세대를 막 휩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죄일 것입니다.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모든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들은 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 또한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죄입니다. 죄물과 부에 대한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들은 지금 세상에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음녀이고 음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모습에는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여자, 음녀가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붉은빛 나는 짐승은 앞선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짐승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붉은 용,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같이 연결되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하는 그 행동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모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그 짐승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위에 앉은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상을 삼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고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금과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고 나오죠. 화려하게 아주 좋아 보이게 치장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그 왕족들이 이 붉은 빛과 자주빛 나는 천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옷을 해 입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음녀는 이런 옷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자신을 감싸고 꾸미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유혹과 속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일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사탄은, 그의 무리들은 지금도 그가 이 세상 권세를 잠시 잡은 이때에도 그가 지배하는 영적 바벨론을 열국과 만방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많이 갖고 많이 쓰고 많이 치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도 괜찮다,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탄과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이지 않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너무 좋기에, 너무 화려해 보이기에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벨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분명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음녀가, 이 사탄과 마귀의 무리가
땅에 속한 자들을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 바벨론 제국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의해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 모두가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 순종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음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유혹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며 세상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습들, 욕심들, 또 힘과 권력들, 부와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을 또 사랑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요 죄요 더러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산 자들이기에 주여, 우리가 그것에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모습,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처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부유하게,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물질을 중심으로 흘러가기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그것을 평가하기에 우리 마음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의 기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에 모든 큰 물결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자리에 서며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마지막 때 그 영적 바벨론 제국을 더 넓히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유혹받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크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부유한 것들, 그것이 다 의미 없음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땅에 속한 자로서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에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